십자가의 그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기독교의 전부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예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제 어떻게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올바로 살아갈까, 이런 것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사상에 흔들리지 않고 말이죠. 이 바벨론 문명과 인본주의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기독교적 신앙 여러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구축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본질적인 신앙에 대한 성장을 이루고 그것을 견고하게 성숙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이 인본주의, 사회주의 또 이런 정치, 경제, 이런 불공정, 불의, 죄악들이 난무하지만은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이것이 올바로 돌이켜지면 좋겠죠. 그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세상이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또 악한 정치인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워낙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거는 종말로 갈 때 더 악이 강해질 것이다. 어둠이 짙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열심히 좋은 일들 많이 하고 기도회도 많이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나라의 그런 불공정한 정치 세력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와 아울러서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누구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정치인이 되게 나쁘다고 그 사람 하나만 나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네오마르크시즘이 세계를 덮었어요. 지금은 더군다나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신없는 이런 시대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사상이 이 문명 속에 녹아 있단 말이에요. 전체가. 지금의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정치적인 문제도 문제지만은 모든 국민들 속에 이 세계인들 속에 스며 들어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신이 없는 이런 니힐리즘, 신의 의식이 제거되고 있는 이 니힐리즘, 저는 이것이 큰 문제다. 이것은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성경적이고 보수적이고 근본적이고 이 원리적인 이 성경 신앙이 회복되고 구축돼야 된다. 저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성경적 진리 위에 세워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제 제 1장은 신앙 성장과 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성장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루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신앙 성장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당연히 어린아이 짓이고,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히브리서도 그렇죠. 초보 단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초보 단계를 벗어나야지만 뭐 한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킬 수 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신앙이 성장하는 건 더 깊은 진리를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또 이게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 성장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거와 같이 믿음도 보배롭다. 보배로운 그 믿음을 보배롭다. 여러분, 그 안식교 우리 앤드류강 믿기만 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베드로후서는 뭐라 그래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보배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렇게 해서 믿음을 버릴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 이것이 뭐한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성장할수록 믿음은 더 커지고
보배롭게 빛날 것이다. 값진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믿음은 값진 것이다. 믿음은 값진 거예요. 왜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 뭐 다른 얘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장로 안에 있는 그 어떤 보화나 보물보다 가장 값진 것이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카카오뱅크 안에 있는 돈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에는 이 믿음이 보배롭게 장식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합니까? 돈도 인간 배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 핸드폰에 나 2,000명 있어. 여러분 인맥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으세요? 명예가 안 그래요. 명예도 뭐 회장도 자살하는 거고 돈 있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거고 인맥 많아도 자기 못 지켜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롭다는 겁니다. 신앙 성장은 믿음의 성장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믿음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한다? 복음에 대한 깊이를 더 알아가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한 신앙이 된다.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견고한 신앙이 거기 밑줄 쳐야 돼요.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거라니까요. 뭐가요? 보배로운 믿음이 뭘 해준다고요?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영적 생명력을 더 풍성하게 맺게 해준다고요. 믿음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죠. 믿음이 있어야 충성하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죠. 믿음이 없는데 확고한 믿음이 없는데 무슨 충성을 합니까? 의심천진데 긴가민가 하는데 이 길 가도 되나? 내 인생 여기다 바쳐도 되나? 내 신앙생활 내가 한번 10년 한번 제대로 해봐? 이 신앙이 나를 붙들어 줄까? 긴가민가 하는데 무슨 충성을 해요? 확실해야지. 내 인생 바쳐볼게 그러면. 하나님,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교회 십자가도 있고 좋아. 하나님이 있나 본데 그럼 나 있다고 생각하고 10년만 내가 한번 시간 바쳐볼게. 저 그렇게 하고 출발했거든요. 나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늘 얘기하죠. 버스 정류장에서 서갖고 내가 그때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저 하나님이 있다고 충성하고 내가 믿고 가볼게요. 내가 만일 저 끝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도했던 때가 기억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충성과 순종의 어떤 바탕이 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시작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어떤 의식,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신앙이라는 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장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뭐라고 보냐면 신앙 성장을 원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봐요. 일단은 첫 번째 이제 하나님 나라와 신앙 성장, 이것도 저는 제가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현재 대한민국이 체제 전쟁인데요. 정말 자유우파 국민들이 싸우는 걸 많이 봅니다. 저도 응원 많이 하고 박수도 치고 저도 눈물도 흘리고 안타까운 마음. 그러나 뭐 제가 힘이 없고 또 우리 교회도 너무나 작기 때문에 제가 막 나서서 뭔가를 하고 이러지를 못하지만은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유우파 국민들 정말 응원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저렇게 정말 밤을 새워 집회도 하고 정말 그 도로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열정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정말처럼 아스팔트 위에서의 기도의 저 뜨거운 분투, 몸부림을 정말 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한 몸부림만큼이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한 몸부림도 기독교인들에겐 필요하지 않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나타난 율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산상수훈은 모세의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산상수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그 다음 뭐예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전부 그렇게 돼 있죠. 그죠? 하나님 물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 것이다. 또 10절에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다시요. 산상수훈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모세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6장에 가서 결론적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다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완성인 산상수훈인데 그 모세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게 율법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약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나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워낙 의도했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산상수훈의 결론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그 율법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만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도 그렇게 했다고요. 사도들의 복음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잠깐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그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8장 12절에 그러나 빌립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빌립의 말을 믿고 세례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도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로마서 1장 17절도 바로 이 율법에 의해서 복음에 게시된 의가 뭡니까? 복음에 게시된 의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 우리가 이제 이해되는 그 원리들입니다. 이게. 근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있어요. 자,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모세, 바울, 다윗.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특별한 기적적인 만남을 가져요. 동일한 방법은 연단과 고난을 갖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끝에 뭔가가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 바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연단과 고난을 거치면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라는 게 있고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동일하게 아브라함, 모세, 바울, 다윗도 다 그러한 겁니다. 다 결과가 있어요. 뭐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9절.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게 되고 꿈꾸게 되고 소망하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10절, 14절.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고향.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또 25절 볼까요?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27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12장 또 넘어가서 26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바로 그냥 28절 한 절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드립시다. 이게 이제 개혁 성경에는 아마 진동치 못할 나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이 부르셔요. 만나주시고 연단과 고난. 그리고 마지막에 뭐 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구약에 있는 내러티브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육으로 만들고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육체와 땅과 이 지상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갖고 있던 이들을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만나서 마음과 생각과 눈을 저 영원한 나라로 향하게끔 만들어 놓는 것, 요 과정, 눈을 땅에서 하늘로 향하게 하는 요것이 연단과 고난인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시키는, 보게 하는, 꿈꾸게 하는, 기다리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는 이유였고 결과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그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에 대한 것은 항상 동일하게 끝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잠깐 봐요. 6절부터 보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 끝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뭐 면류관이든 상이든 하나님의 나라든 유업이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었다. 자, 근데 이제 교회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뭐가 문제다? 인본주의에 갇혀 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을 다 같이 원하는데 신앙을 성장을 막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게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인간이 얻어야 할 것, 해결해야 될 문제, 받아야 할 복, 높임받는 인정과 칭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건 기본인데 왜 이게 방해가 되나요? 이런 인본주의가 기독교를 덮어버려요. 자,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순수 신앙을 끊고 정말 우리를 어떻게 보면 주저앉히는 것은 인본입니다. 인본. 신앙 성장,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시리즈를 하겠지만은 신앙 성장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본, 그 반대인 인본은 기독교를 꺾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인본주의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 개인의 신앙에서 인본주의를 분별해서 그걸 떼내야 돼요. 저는 그 일이 설교의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독소, 아주 그 독기운이 퍼지는 역할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때때로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문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집착되어 있거나 그것이 공습받으면 여러분 예배에서부터 기본적 신앙이 다 멈추게 되거나 변질이 돼요. 이제 그 문제 해결하려고 가요.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열등감이나 욕구 해소라든지 어떤 욕망의 불충분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기본 터, 내 욕구, 내 생각, 내 마음, 내 상처, 나의 인식, 테두리 안에서 세계관이 멈추면 기독교는 뭐냐? 그거 충족하러 다니는 역할밖에 못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뭐라고 인식해요? 나 해결 도구로 밖에 안 보여요. 은사도 뭡니까? 결국은 은사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방법의 통로가 아닌 나의 욕구 해소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서,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남들에게 경배받으려고 이제 이렇게 나라고 하는 인본이라고 하는 이 자기 본성 충족을 위한 시스템으로 기독교를 다 바꿔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경도 큐티도 묵상도 뭐 셀 목장도 전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우리 생각과 마음과 눈과 전부를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땅에서 자기중심 뭡니까? 나도 신이 될 수 있어. 나도 최고가 될 수 있어.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왕이야. 라는 모세와 같이 애굽에 있던 왕자 모세와 같은 그 메시아 증후군에 빠져있는 인간을 그리스도가 왕이야로 바꾸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연단이거든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이게 몇십 년 걸려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면 바로 그 과정은 기본적으로 겪어요. 결국은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가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영광의 그런 기도, 그런 것들을 해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 광야 40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나중에 또 이제 너무나 많이 할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인본은 나는 그러면 우리의 상처는 치유받지 마? 뭐 이런 얘기도 할 거지만요. 이것도 신앙 성장에 대한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적 치유 우리가 이제 오랜 세월이가 이제 너무나 오랜 시간 그렇게 지냈는데 저는 성경대로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성장은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기독교 신앙은 내 상처 치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상처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하는 게 신앙이지, 내 아픈 과거, 배고픈 거, 뭐 가난한 거, 이거, 여러분, 그게 바로 1세기 당시에 율법주의자가 만들어 놓은 왜곡된 메시아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배고픔과 로마로부터의 압제. 결국은 육적인 인본에 쩔게 만들어 놓고는 그리스도도 로마로부터 이겨낼 자를 찾게끔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기다린다는데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면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또 나오고 또 뒤에 이제 나중에 데살로니가 이런 데도 나오지만은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과의 어떤 그 관계성이 왜 그들이 기다리거든요.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뭡니까? 결국은 유대적 그들의 소망 이루어지는 주는 그런 자를 기다릴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난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난해하신 거예요. 메시아긴 메시아인데 죽는단 말이에요. 아니 욕망을 이루달라고 왕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내 문제 해결될 거라고 봤는데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변화를 겪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교 충돌인 거예요. 죽으시는 메시아. 로마로부터 압제를 풀어줄 정말 백마 타고 올 그 메시아. 정말 이게 충돌 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좀 한 번 더 하고요. 이 두 가지의 인본이라는 게 있는데, 인본주의적인 기독교의 흐름이, 이제 두 가지의 인본은, 하나는 교회 안에 넘치고 있는 인본적인 현상들에 대한 얘기예요. 무서운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두려워해야 될 건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퍼지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은 인본입니다. 내적 전쟁과 이 두 마음의 법의 싸움이 로마서 7장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세워질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바벨탑의 전쟁입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본주의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본주의는 지상낙원. 그러니까 여기서 꿈꾸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문제, 내 욕망, 내 성공, 내 꿈, 비전 이루게 하는 거. 이거 인본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 형성한다는 거예요. 안식교가 이단이면서도 그 음식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육체 형성에 대한 꿈을 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여튼 육체 형성과 지상낙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인본은 이 땅의 문제와 인간의 문제, 또 인간이 뭐가 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얘기. 이게 인본주의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것은 인간의 죄의 본성과 지금 충돌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인간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다스림과 통치와 인도하심의 영역 속에서 순종과 충성과 열매 맺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인이란 뭐냐? 기독교인이 무엇이고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다스림, 그리고 통치, 인도하심, 그리고 순종과 충성, 열매. 여러분 달리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특징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통치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은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이 아니면 갈아지면 할 수 없는 게 순종과 충성이고, 반드시 알곡이라면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열매가 열립니다. 아까 얘기했죠? 반드시 그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면류관, 유업,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나라에 대한 의, 이런 것들의 열매가 반드시 열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다? 알곡이란 뜻이에요. 알곡. 자, 이제 원형과 모형이라고 하는 제3장 얘기인데요. 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이 중요합니다. 창조는 원형에 대한 모형이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밑줄 쳐놓으세요. 창조는 창조의 의미,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는 뭐냐? 창조 이전에 창조를 하는 창조주가 있었다. 또 그 창조주에게는 목적이 있었다. 창조할 이유가 있었고 뜻이 있었다. 그리고 계획이 있었다. 그 다음에 창조주는 창조할 때 방법이 있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획이 있었다. 구속 언약,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거는
여기가 시작이 아니라 이미 창조를 하겠다라고 시작하려고 하는 그 창조주가 계신 영원한 세계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제가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창조에 대해서 이게 자꾸 반복을 해서 여러분이 인식을 좀 가지셔야 돼요. 창조는 이 종말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했다는 거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의 끝이 종말이고 그 종말이 뭐냐?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거기 창조 계획의 끝이 뭐냐?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완성을 하시겠다. 무엇을 어떤 형태의 끝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한 이유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죠. 율법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 그 구약의 율법,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하셨던 산상수훈,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다.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보신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다 이해가 되는 거. 복음을 통해 우리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돼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겁니다. 자, 인간의 본성은 여기서 이제 태어났죠. 그런데 인간은 흙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흙이잖아요. 땅의 지향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기중심성을 가진 이 흙덩어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인식시키고 그 자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알려주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아까 얘기했죠. 그 히브리서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이고 모세 이런 사람들인데 본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본향. 드디어는 고백이 뭐라고 터지냐면 나 이제 본향으로 갈래가 터지는 게 언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기독교적 신앙은 땅의 지향성의 존재를 본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인식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그 나라는 어떻게 가야만 하는가를 알게 되는 이 과정이 복음적인 과정이라고요. 복음. 이걸 우리로 얘기하면은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이제 연수가 되면은 뭐 5대째 4대째 자랑할 게 아니라 뭐가 이해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창세 전에 계획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라고요. 거룩한 나라. 이제 뒤에 또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것이다. 이게 보다 신앙의 성장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누군가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할 때는 반드시 아까 얘기했죠.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해야 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빠질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 복음을 알면 더 나은 본향을 기다리게 된다. 이런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왕이시고 또 이 법으로 통치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다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 두 번째 줄은 기억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의 뜻도 나라도 거룩하다. 이거는 밑줄 치셔야 돼요.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예요.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되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밑줄 치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단답형을 좋아하니까 우리는 단답형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네, 일단 밑줄 쳐놓으세요. 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놓고도 이 사람들은 뭐 했다?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국가가 강해지는 것을 기대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들도 지금 문제는 그런데 왜 그렇게 됩니까? 자, 이스라엘에 1500만 명이 지구상에 사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해돼요? 이 땅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상을 지배할 거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게요? 이유가 뭐게요?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민족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을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좀 내려가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이 부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기대했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부강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난도 없어지고 로마로부터 압제도 식민지도 다 끝나겠다. 근데 예수님이 도래를 했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왔는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처럼 돕기는 하고 뭐 병자도 고쳐주고는 하는데 로마도 부서질 거라고 로마는 뭐 부서지지 못하고 뭐 하나?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소망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거죠. 메시아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 국가가 돼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시아가 아니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뭐예요? 뭐라 그래요? 우리 또 다른 메시아 기다릴 거야. 그러는 거죠. 메시아는 그렇게 무력하게 죽을 수 없어. 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제 완벽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게. 왜? 아까 밑줄 치라 그랬죠. 우리가 단답형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이 이해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자, 그 예수님 세 번째 하고 또 이 땅에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왕이란 말이에요. 자기 나라, 자기 백성 뭐 구한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죽으셨어요. 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이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신 거죠. 그걸로는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율법으로는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율법을 100년, 1000년 지켜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 4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그 거룩한 나라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생겼어요. 세 번째, 인간의 죄의 규정이 달라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완전한 규정이 정해졌는데 커트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은 뭡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인간의 죄가 뭐냐에 대한 얘기가 갈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뭐예요? 행동과 행위, 도덕과 윤리라고 보면 당연히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게 이제 비밀인 거예요.
이게 이제 개혁신학서부터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악한 게 개혁신학이 능동순종을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보고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의 죄가 뭐냐에 대해서 규정이 지금 그 1세기 당시에 유대인하고 똑같아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행동인 거예요, 도덕윤리.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은 뭐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있었던 그 욕심, 그걸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뭐라고요? 실체가. 나도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거예요. 신처럼 되겠다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선악과 먹은 거거든요. 이게 원죄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윤리적인 행동이 죄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있어서 인간의 죄악, 내가 신이야가 있어, 내가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하는 이 얘기를 요한복음 16장에 죄라 함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규정을 사복음서가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라고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게 달라져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게 종교가 생기는 것도 템플스테이가 생기고, 근데 기독교가 통합하자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내면의 죄를.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아까 밑줄 친 거 있죠? 뭘 밑줄 쳤어요? 읽어보세요. 아까 뭐 밑줄 쳤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 그러고 우리 보러 거룩하래요. 뭐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인간의 행동까지는 교정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거룩은 무엇을 거룩이라 하냐? 인간의 영혼을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개혁신학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개혁신학이 영혼의 죄악을 이것을 죄로 규정하고 이것에 대한 거룩을 얘기하면 능동순종, 행위언약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인간의 죄의 규정이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인본주의가 이해가 안 되고 막시즘이 이해가 안 되고 이 독일 사상이 이해가 안 되고 독일 신학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 이거 인정하는 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속에 내면에 감춰진 그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이 뭡니까? 신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내 맘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가 구원자,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싶잖아요. 여러분 툭하면 이단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보혜사라고 그러고 예수라고 그러고 다 그게 뭐예요? 그 사탄의 작품이에요. 사탄이 영매돼서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뭐하고 왜 왜 들어가요? 인간의 죄의 본성과 맞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땡긴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가 있으니 땡기는 거거든요. 그 죄악이 깊어지면 사탄이가 거기서 열매를 까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것에 대한 공격이고 그 지점을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부분을 세상에서 공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세상에 진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덮어버리니까 세상이 무엇이 구원인지 무엇이 죄악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천국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덮어버렸잖아요. 근데 복음이 열려버리면 여러분 진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바로 그 지점을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이게 로마서 5장서부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을 통해 의의를 요구하지만 우리가 의롭다 인정 못 받고 계속 정죄함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을 모르니까 그 이지용인가 그 유명하신 그 강사가 여러분도 뭐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데 여러분 못 지키잖아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 같은 얘기예요. 율법은 누구도 못 지키는 거예요. 천년만년을 율법 다 지켜도 의롭게 안 돼. 왜? 인간의 신령이 이미 죄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이 안에 시커먼 게 있는데 내가 율법을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100만 년을 내가 율법을 지켜도 의롭게 안 되는 이유는
율법은 내 안에는 시커먼 이 죄악에 대해서 거룩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행동을 잘하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심령에 이걸 까발리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거듭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니까 죄악을 회개하는 영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날마다 전쟁 나는 거예요. 장로, 목사, 집사, 권사 날마다 전쟁 터지는 게 죄를 몰라서요. 죄를. 하나님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지옥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행실 고치기, 행실 교훈 던지기를 설교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전부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그 말대로 고투리야 뭐 할렐루야 목사님 이거 다 하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거룩이라 말 안 해요. 그 심령을 향해서 그 심판하시고 정죄를 해버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정죄를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거룩이 뭐냐를 규정을 딱 해버리면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거룩이 율법 지키고 착한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 뭐 사람들 앞에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해서 뭐 이렇게 뭐 나는 거룩해 신령해 뭐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목소리 쉬어가면서 이거를 갖다가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외식 종교, 기독교가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유교 위에서 다 지금 율법으로 덮여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이 길로 가면 전부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와서 죽으시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죽어버리네. 아 이렇게 아니 말 타고 입성하라 그랬더니 나귀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무력하냐고. 아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인데 아니 좀 말 타고 말이지 강력한 검을 들고 오셔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해야 되는데 나귀 타고 이거 뭐 그리고 오더니 뭐 병 좀 고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하니까 그러지 마시옵소서 3번을 갖다가 그렇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왕인데 이 로마를 향해서 작전을 얘기를 해야지. 우리 맨날 12명 모아놓고 맨날 죽는다고만. 아 왜 그래 네거티브하게. 아 이스라엘 향한 전략적인 얘기나 하시라고요. 근데 죽어버리네 진짜로. 그럼 당연히 아니지. 그러니까 다 도망가죠.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다.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러고 유태인들이 전체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다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다. 이제 이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뒤틀어진 건데,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죽으시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게 복음이다. 야, 여기서 이제 인간의 죄에, 이제 여러분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인간의 영혼의 부분이라면 좋다 이거예요. 양의 피를 갖고는 우리 행실을 고쳤다 쳐요. 영혼은 뭘로 씻냐?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피까지도 모독하는 기독교 아류의 계통의 종교들은 뭡니까? 이 우리의 본성의 이 어마어마한 창세기 1장 3장까지 나오는 그 인간의 죄의 부분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니체가 뭡니까? 전통 해체, 창세기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1800년대에 나오는 정말 모든 그 미국의 이 3대 이단들이 뭐 안식교 또 뭡니까? 뭐 몰몬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뭐합니까? 다 그 뒤로는 십자가를 예수의 피 전부 다 모독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여기? 인간의 마음의 부패 썩은 문제, 죄에 물든 것, 죄악에 빠진 것. 이 모든 걸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뭐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아멘. 인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룩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히브리서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유태인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등졌던 건 복음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 죄를 씻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예수의 피,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흘린 피로서 우리가 원초적 아무도 모르는 그 인간의 근원적인 원죄의 이 부분의 해결점, 이 죄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이 진리를 유태인들은 눈앞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해를 못한다고 안 하신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그 흘린 피로서 뭐 한다? 드디어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으니. 이게 뭔 뜻입니까? 다시. 여러분, 예수님이 흘렸어요. 피 흘렸어요. 그 흘린 피로 드디어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간의 죄가 씻겨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개념이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가 돼. 이런 게 이제 복음의 성장인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러면 유태인 똑같은 거예요. 다시요. 기독교는 뭐냐 하면 계속 내가 빌드업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냐면 여러분 패러다임 전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유태교랑 다른 거예요. 유대교는 뭐냐면 행실 고치기예요. 율법으로 여기 지상낙원, 내 꿈 이루어지기, 내 상처 해결하기, 나의 못다한 한풀이 하기. 이걸로 유태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이 왔잖아요. 왔는데 죽으니까 버려버리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내 꿈, 내 원하는 거 안 이루어져봐야 교회 떠납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이 패러다임 안 바뀌면 신앙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그 뭡니까? 어디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전부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내가 그랬죠.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신앙은 그리스도가 이해가 돼야 돼. 유태인들이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난 거예요. 예수님 버려버렸다니까요. 능력 없는 메시아, 내 꿈 이루어지지 않는 메시아 버려버리고 템플스테이 가버리는 거예요. 따라해봐.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진리도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요거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라니까요. 여러분 좋아요. 기독교가 여러분의 꿈 이루어주는 거 가능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게 문제라고요. 내가 백보양보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이 땅에 있는 내 꿈 성취하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저 영원한 나라라고. 아까 계속 빌드업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해시키는 제일 어려운 작업이 하나님 나라 이해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결국 예수님 왔을 때 벌어지잖아요. 이해 안 되잖아요. 국가적으로 예수님 이해 안 되고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고 열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체험시켜주고 싶은 그 보혈로서 열어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아무도 이해 못한대.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몇 명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독교가 여기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는 여기 지향성이라고. 그러니까 인본에 쩔어버리는 거야. 인본이 넘어오질 못하는 거야, 인본에서. 왜? 복음이 이해가 안 돼서.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신앙 성장, 이거 빌드업을 다시 가도 돼. 그러니까 이 신앙 성장이라는 게 복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성경을 보면은 신앙 성장이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복음의 이해거든.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뭡니까? 적각꿀이 흐르는 땅 좋다 이거예요. 출발했지.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가봤는데 실제로 갔는데 아까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갔는데 적각꿀이 안 흐르더라는 거죠. 적각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땅이. 응? 적각꿀이 있는 땅이 없어요. 알았다는 거죠. 적각꿀이 흐르는 땅은 여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살았다? 장막 텐트 치고 살았다. 그러니까 저 영원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나라임을 나중에 안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나라를 향해서 이제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끌고 오는 거예요. 신약의 의를. 왜? 그가 믿은 믿음이 그리스도였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이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 복음이 이해되어야 여러분 신앙과 내 신앙이 기독교가 돼.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린 다 지금 샤머니즘이다. 기독교스러운 샤머니즘 종교인들이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샤머니즘이다. 기독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게 기독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게 고백이 터지듯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 돼. 이 사도 바울은 절절한 거예요.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고 예수님에 향해서 저렇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근본 진리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이것은 비밀이다.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나한테 알려주셨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죽는 날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알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시리즈 합니다. 우리 좀 있으면.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인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면 기독교인 아니고 기독교적 샤머니즘이세요.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사도 바울은 극단적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하겠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내가 설교를 함에 있어서 눈앞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의 충족 당연히 보여요. 말해야겠죠. 그러나 성경으로 보면 설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얘기 보십시오. 스데반이 참 멋진 양반인 게 나는 정말 그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지는데 스데반이 누구한테 설교했냐면 유태인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태인들이요. 돌을 들고 스데반을 돌로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설교해요. 그거에 비하면 저는 청중이 되게 이제 다행인 건데 돌은 안 드시니까. 근데 이게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끝말 나오자마자 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약 설교를 쭉 하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나자 돌로 찍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설교라고. 제가 극단적인가요? 성경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래. 성경은.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를 해야겠지만 뭐 여러분들 필요해서 은혜 주고 위로 주고 뭔가 들리는 설교를 하려 치면 안 될 것 같고. 참 근데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를 전하다 죽거든. 사도들 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쓴 사람과 이 수신자와 이 답 청중들이 전부 유태인들이란 말이에요. 배경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지향성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터뜨려주는 이 작업은 목숨 거는 일이었다고. 근데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된 거예요. 유태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 노래 부르는데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야만 해. 이 얘기가 목숨 거는 일이었다고.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 아니요. 그 율법 지킨다는 의미는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 얘기가 돌로 맞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건 원체 나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설교가 목숨 걸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것과 십자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 성장은 원리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성령 받고 나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서가 아니라 성령 받아야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어떡한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이든 일어난다. 성령님이 날마다 부어진다는 것은 생명력이 날마다 부어진다는 것이고 당연히 생명력은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산에 가면은 우리 대한민국 산은 사계절 옷을 갈아입어요. 그죠? 변화가 일어나요. 왜? 살아있으니까. 근데 죽은 나무는 단풍도 없고 초록잎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살아있는 나무는 희한해요. 겨우내 누렇게 있어서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꽃이 펴요. 길거리에 있는 진달래 개나리도 겨우내 뭐 그냥 가시 같아요. 뭐 보기도 싫어요. 근데 희한하죠. 해만 쨍하고 비치면 노란 잎이 예쁘게 펴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성령 받은 자는 뭔 일 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장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성장의 프로그램은 뭐다? 연단과 고난이 기다린다. 싫어도 가야 되는 길은 연단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앙 성장이 되게 재미난 게 이것도 두 번째 제가 성령 안에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재미난 거예요. 그거 밑줄 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 시작. 성령 안에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이다. 이게 난센스예요. 기독교는 이게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신앙이 성장하는데 신앙 성장의 방법이 죽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구원한다고 와놓고는 죽으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신기하거든.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인 거예요. 아니 좀 뭐라도 하시라고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문제는 뭐다? 죽는 사람이 없다. 그래, 지금 현재 세계적인 기독교의 문제는 뭐다? 죽는 사람이 없다. 전부 다 산다. 기독교 안에서 전부 왕이래. 전부 자기가 최고래. 진짜 성령 안에서 정말 연단과 고난, 변화 이런 과정이나 뭐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이 죽음의 이 과정을 간다라고 하는 보는 분들이 참 쉽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자기가 죽으면요 절대로 이단적인 얘기 못합니다. 이거 성령이 계시면 허락하지 않으세요.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는 복음을 말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분별과 구별점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점들보다는 내게 듣기 좋은 걸 선택해서 가버리기 때문에 다 인본으로 빠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본성이 인본이라 그런 인본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유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성령 안에서 신앙 성장은 거듭나는 자, 성령 받는 자, 이렇게 방향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죽어야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성령받고 이러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님은 그렇게 가게 해요. 더 거듭나게, 더 구원받게, 더 성령받게, 또 그래놓고는 더 죽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많이 받고 그러므로 예수님만 이겨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사람 만들기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냥 상징적으로 알지만 그게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 줄 모르는 사람 많고 죽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자기 부인되어지는 사람이 별로 없고 오히려 기독교인이지만 십자가를 거북하고 거절하고 싶고 부담스럽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도 교회 안에 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따라가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하늘나라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거기 밑줄 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기독교 신앙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반드시 진짜라면 십자가를 지나가게 돼 있다. 십자가를 지고 가든지 지나가든지 통과하든지 십자가를 따라가야만 된다. 아멘? 우리 십자가를 따라갑시다.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죽어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갖고 오신 나라, 예수님의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도 죽는 나라예요. 그래야만 그 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나라인 거예요. 그것이 창세전에 예비된 게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보혈, 이 땅에도 보혈,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의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에 통과하는 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제외한 다른 얘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아류의 종교들. 십자가의 피로서 정결케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아멘. 십자가의 그 피로서 정결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게 우리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맨 밑에 결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 원초적이고 견고하고 확고하고 성경적이고 근원적인 근본적인 이런 신앙을 여러분 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독교적인 기독교식 기독교 아류의 풍설로 세워지는 그런 신앙 다 버리세요. 성경에 있는 근원적인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우라고요. 아멘.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1세기 당시에 유태인들이 듣던 그런 풍설로 세워지는 기독교가 다예요. 유태인들도 배고픔에서 해결되고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나라 부강해지고 전부 그 꿈과 비전에 그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지금 알고 있단 말이야. 다 버리시라고요. 교회가 저는요 극단적이어도 된다고 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과 기억과 과거 속에 있는 상처들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러나 그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로 채우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본적인 샤머니즘적인 지향성이 저는 성령의 흐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성경적인 극단적으로 가야 된다. 성경적이고 근원적으로. 성경은 그리스도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읽어보시라고요. 복음 선포를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그리스도를 전했다고요. 저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의 사명을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봐요. 다시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기독교라고 하는 교단적인 어떤 입장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세우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다 풀고 사도들이 해석하고 예수님이 하시고 다 해서 성경의 신약을 보면 전부 그리스도로 집중시켜놔요. 근데 우리 그 일 안 한단 말이에요. 다 능동순종, 행위, 언약, 율법을 지킨 예수님, 우리도 율법 지키자, 십계명 지키자. 여러분 전부 기독교식의 샤머니즘에 불과한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복음으로 신앙이 세워지는 거고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지금이다. 이제 교회 안에는 인본, 샤머니즘, 기복 다 버려야 돼.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이거 아니면 기독교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런 마지막 시대의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더 극단적으로 갈 거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상은 조회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의 결속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얘기했죠. 신천지 이단 안 없어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왜요? 그들만의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의 복음. 이거대로 가는 겁니다.
세상이 뭘 얘기하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진리를 붙잡고 신앙이 성장해야 돼. 그 신앙의 성장은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근데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그게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신천지 같은 어떤 그런 자기들의 원리, 우리들의 원리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기독교의 전부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의, 우리 교회, 우리 센터의 핵심적인 키워드, 핵심 교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린 기복이고 뭐 됐고, 우리는 뭐든지 흙을 원고지에 쌈 싸먹는 한이 있어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붙들고 이거 아니면 말고 가는 거예요. 우린 그걸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임을 믿고 가겠다. 우린 그런 사람이 뭐 몇 명이어도 좋다, 한 명이어도 좋고 두 명이어도 좋다, 그렇게 가겠다. 그 입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연초적이고 견고하고 확고하고 성경적인 근본적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과 내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모든 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갖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 믿음으로 갖고 싶습니다. 뭐 대단한 걸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붙들고 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공동체, 우리가 세상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성경적 신앙, 또 성경적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